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불신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의심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불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는 죽었지요. 그래서 4일 동안 무덤에 안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누구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몰라 하는 표정은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큰 슬픔,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단 그들의 남동생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더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 제때 안 오시고 지체하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신 것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시체는 잘 쌓여 있었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갈릴리 출신의 이 목수인 예수님이 그를 둘러싼 인간적인 절망에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으셨죠. 예수님은 나를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자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와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분의 명령에 무덤에 이 돌이 옮겨졌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싫죠. 그렇죠. 네. 그렇다 하시네요.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간단한 이 명령은 어두운 무덤에 마치 레이저가 쫙 쏘아지고, 레이저를 한번 쏘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동굴 안속으로 쫙 뻗어나간 거죠. 그래서 그 수위를 뚫고 부패하고 있는 이 친구, 그 나사로의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그 은밀하고 무한한 그 공백을 연결시켜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어디서 어떻게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하면 나사로야 나오더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순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미라처럼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얼굴은 천으로 덮인 상태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 장면을 생각하면 거의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홍콩 영화 중에 강시가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통통통통 뛰면서 나오는, 네, 그렇게 아마 뛰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묶여 있으니까 걸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래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제 믿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두 다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죠.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안 믿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으로 찾아갔지요. 그들은 직접 본 기적을 보고하지만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고, 이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 우리 동네에 살던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장사했거든요. 그리고 무덤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장사 지낸 지 4월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으니 냄새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작자가 와가지고 그 무덤 문을 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온나?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걸 이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가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만 뭐예요? 믿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을 행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표적을 행했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감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이 걱정은 뭐예요? 내가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지위가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은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회개하고 믿기보다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대제사장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살아난 사람 또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불신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믿음과 불신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하셨죠? 믿음과 불신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1번 믿음, 2번 불신. 손가락으로 한번. 말하기 싫으니까 손가락으로. 믿음과 불신 중에 많은 사람은, 그죠? 믿음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쉬워요. 불신이 어려워요. 불신이 어려워요. 해볼까요? 불신이 어렵다. 그러면 믿음은 쉽다. 믿음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미국의 그 우주 비행사가 가서 그 지구 밖에 나가서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라 이랬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는 이 지구 밖을 나가서 보고는 그 가가린인가 하는 그 사람은 어디 하나님이 있노?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게 더 쉬운데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봐도 안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는 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건 그냥 순리대로 따르는 거고요. 여러분은 순리대로 따르셔서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가족 중에도 아니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안 보이세요? 안 믿으려고 진짜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증거에 직면한 많은 무신론자와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적이 특별히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과 UFO가 나타나가지고 외계인이 세상에 사람을 심었다는 것과 어느 게 믿을 만합니까? 둘 다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생각지를 못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들이 서로 부딪혀가 전기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시 다세포된 생물이 되고 다수생물이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이론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다른 믿음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신이에요.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래요? 내 주먹을 믿는다. 결국 뭘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다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지. 야, 차라리 네 믿으라 해라.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는데 차라리 네 믿으라 하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믿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이 작가지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그것에 반대되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다. 이 교리란 말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믿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이 더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직한 지적 의심의 문제나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심지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을 건전한 회의라고 해요. 회의, 의심. 의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믿기 위하여 의심해 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라. 이건 뭐예요? 에이, 하나님 없잖아.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오늘 나에게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죠? 합리적인 의심이고 또 신앙을 가진 의심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하고 부인하는 의심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로 또 사실로 대응하고 또 그 사람이 우리의 글과 삶 속에서 진리를 보도록 우리는 그래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갖고, 야, 근데 나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거, 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 왔다라는 거, 그거는 좀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건 안 되더라. 이 사람은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고, 야, 니는 그러지 말고 그때는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마치 우리한테 지금 막 공격하려나 싶어가지고 막 오히려 막 더러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사실을 잘 말해주면 돼요. 왜? 지금 그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질 않아요. 여러분, 불신은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은 지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계산적이고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증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외면하는 거지요. 더 나쁜 것은 성령님에 의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불신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지독한 불신자는 자기가 요청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한 이 불신자들은 일종의 영적인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냥 딱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보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불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당연히 깨닫죠. 당연히 깨닫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반응에 제가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에 빛이 비치면 환해졌으니까 당연히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캄캄한데 빛이 비춰가 환한데 당연히 깨닫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환해졌는데, 마치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깜깜했잖아요. 근데 환히 깜깜하노 이러는데 갑자기 불을 켜요. 그러니까 눈을 깜깜하노, 아, 왜 이렇게 깜깜하노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쳤으니까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눈 감고, 이거 깜깜한데 왜 안 보이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이지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요.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수님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눈을 뜨면 빛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은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신은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불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저 목사님 말이 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일단 받아는 드렸는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며 그를 죽인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몇 주 뒤에 직접 경험하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이 정부 당국도 은폐하려고, 그죠? 그래서 로마 그 군사들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또 매수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구걸하잖아요. 돈 좀 줍시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좀 자비를 안 베풀겠나 하고 적절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돈을 달라, 자기가 기대했던 돈보다 더 엄청난 것을 그가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손으로 그 거지를 붙잡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고 두 발로 뛰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성전에 기도하러 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 봤죠.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내가 동전 줬던 사람인데 알지요? 그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그랬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뛰어다니는 이 거지를 보고서 모여드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모인 사람이 5,000명이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소리 외치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또 15절과 16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던 기적과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설교와 사람들의 증언이, 그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바꾸었을까요? 5,000명이나 회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야, 유대 지도자들도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야, 아니 죽고 나서도 능력이 있네. 야, 이거 진짜 기적이네. 아무래도 나도 이제 드디어 부인할 수가 없구나.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다 불렀죠. 그리고는 가서 누구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했느냐고 다시 물어요. 다 알면서 묻죠. 누구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느냐 물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관심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지도자들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증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난 사람이 함께 서 있는데도 말이지요. 지도자들은 증거보다 자신이 믿는 것, 자기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더 소문나지 못하게 그들을 좀 위협하자. 야, 죽을래? 너 그러다 죽어? 또 말하지 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지요. 불신자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드물다는 것을. 그죠? 불신자만큼 우리 믿음은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만 증거가 다 보이는데도 안 믿으니까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교도든 혹은 무신론자든지 간에 저항하는 불신자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믿지 않을 증거를 찾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막 자꾸 갖다 대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증거 없어? 그거 말고 또 다른 증거 없어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또 다른 증거가 무슨 증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은 믿지 못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믿을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믿고 있고 또 지금도 기적을 믿고 있죠.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불신자들이 좀 계시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난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심.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적.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했어요. 무슨 기적? 내가 예수 믿는 기적.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는 네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나는 기적을 보았다. 네가 믿는 거다. 그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것만 이야기하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기적은 뭐 병이 낫고 또 뭐 이런 거 아니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단지 우리 교회에 지금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귀신 내쫓기는 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 받았던 일이 다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바람에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적이죠.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그 반대 불신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불신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불신에 대해 가장 면밀하게 질문을 하신 이유입니다. 불신은 믿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다짐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믿습니다. 천번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은혜로 주셔야 돼요. 해볼까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왜 불신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 보면 그 불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 안 믿잖아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믿지 않지 않느냐?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왜 불신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이나 표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신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자녀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지요. 믿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믿음 주옵소서, 그죠?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던 어느 안식일에 이 38년 된 불구로 살아오던 한 남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주장을 했지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고 율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나의 해석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며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죠? 그들이 이 믿음이 없는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오면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는 데는 안 믿는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문제나 선의를 가지고 거룩한 본문을 다르게 읽는 사람들의 다른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신이 문제였죠. 종교심은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그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불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성경 읽어도 불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놓고 걱정하는 사람 불신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한 거 믿기로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딴 생각하는 사람 불신이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이 놀라운 점은 불신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절대 이 불신자는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자도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지만 불신자는 그게 더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전도를 누가 더 잘하느냐면 불신자들이 전도를 더 잘해.
그래서 옆에 사람, 와름 있노?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하면서 막 대놓고 못 믿게 하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서 가서 좀 믿어볼래? 이러는데. 그죠?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 같이 대오를 맞추자! 우리 같이 믿지 않자! 믿지 않고 살자! 이러면서 거기에 무리를 짓고 만들려고 해요. 불신자들은 그런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죠. 맞지? 맞지? 야, 이거 믿을 거 아니잖아. 야, 이거 말하면 너, 야, 맞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 선동하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누르고 과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죠? 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경기장에다가 바울과 일행을 가둬가지고 강압적으로 힘을 더하려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거부하기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어린아이들의 것과 같지만 이런 아이들, 장태에 앉아있는 이런 아이들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남들이 일하는 동안 동네 장터에 앉아서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는 항상 지루해하는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불신하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불신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믿음에서 파선한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말이 뭐예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불신자로 돌아선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위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대와 같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불신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낼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신자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개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근데 지금은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해볼까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다. 그죠? 내가 쥐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믿음만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 딱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 이거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그 믿음이라는 건데, 예. 된다고는 하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들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실랍니까?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하고 준다고요. 지금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 믿음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 믿음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요. 그래. 그래, 그 믿음, 한번 써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요, 제가 그동안 안 써봐가지고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열어봐가지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러고, 그래, 그래도 한번 믿음 한번 써보시죠. 이거 안 써봐가지고,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은 안 주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제자들과 그 귀신들 이 나의 아버지가 외쳤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죠? 믿음을 주소서. 장식품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주세요. 그죠? 진짜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냉담함은 이 상태인 동시에 선택입니다. 책임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했느냐, 불신을 선택했느냐의 결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선택하라고 강력히 도전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불신하는 믿음입니까? 믿는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불신하는 제자가 하나 유명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그죠? 도마. 안 물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마. 그죠? 도마. 이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보고 손에다 넣어가지고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난 믿지 않겠다. 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못 믿겠다는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나 예수님 살아난 거 봤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봤다.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1대 10이에요. 10명은 직접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명은 안 봤기 때문에 나는 못 믿는다고 있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섭섭하네. 나도 봐야 되는데 그래 진짜가 아유 나도 야 이래야 정상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가 지금 몰래카메라 찍죠 지금. 지금 너희들이 짰지? 짜가지고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런 거지. 하고는 안 믿는 거예요. 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10명의 제자들과 달리 도마는 불신의 입장을 취했지요. 도마는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과 침울함으로 한 1주간을 보내게 돼요. 만일 그가 퇴로를 달리했다면 기다리는 그 1주간이 얼마나 기대되고 행복했을까요?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도마는 이해가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느린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에서 오는 완고함이죠. 왜 이해가 더딜까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으려는 마음을 열면 되는데 그 자신의 교만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못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서는 야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노? 그게 왜 말이 안 된다 생각하노? 그런데 자기는 계속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 안 되지. 그게 뭐 나는 참내 이해가 안 되네. 계속 이런다고. 그럼 뭐예요? 자기 속으로 안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았지요. 도마는 자신의 그 교만을 마치 명석함이나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도마의 불신에 대해서 꾸짖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손을 넣어봤냐 안 봤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앙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불신앙은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미 우리는 큰 믿음을 가졌는데 불신앙이 의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도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더욱 신뢰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신앙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을 향한 의지입니까? 신앙을 향한 의지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직접 의심과 불신을 해소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믿음을 주시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